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라는 이 말씀은 뭐 다 잘 아는 말씀이죠. 이것은 우리가 관계형 인간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몽주의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는 큰 전제에서 하나님 없는 자존하는 인간이 주제였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왔어요. 역사의 흐름을 보면은, 학문의 흐름을 보면은 그렇게 분리되어 왔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한 인간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나는 관계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존재의 의미, 가치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관계하는 하나님이죠. 관계 가운데 막힘이 없는, 100% 분리되어 있지만 또 세 분이시지만 한 분으로 존재하시는 그 관계의 형태로 우리도 지음받았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그래서 이 세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와 연관된 관계가 나타나죠. 첫 번째, 농부 되신 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포도나무는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죠. 포도나무 가지는 누굴까요? 우리들입니다. 이 포도나무와 포도나무 가지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떼어지면 죽는 관계입니다. 반드시 붙어 있어야 되는 관계이죠. 분리되는 순간 존재라는 것이 사라져버리는 관계입니다. 그렇다면 농부와 포도나무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농부가 씨를 뿌리고 그것이 포도나무로 맺혀지죠. 보냄받은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 때문에 이 포도나무가 농부와 관계함으로 인해서 이 가지도 자연스럽게 관계가 형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관계를 잘 반영해 주는 것이 그 결과물로 나타나는 포도 열매입니다. 포도 열매란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지속적으로 붙어 있을 때, 즉 올바른 관계가 유지될 때 자연스러운 결과물도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이죠. 열매에 의해서 이 포도나무 가지와 농부와의 관계가 영향을 받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농부는 기뻐합니다. 그런데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농부는 분노합니다. 나중에는 불 속에 태워 던져 버리겠다고까지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21장 1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가에 있는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보고 가까이 가셨습니다. 그러나 잎사귀 밖에는 아무것도 없으므로 그 나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는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그러자 즉시 나무가 말라 버렸습니다. 저희가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사실은, 농부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열매를 맺느냐 맺지 않느냐에 관심이 많다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23장 1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땅에서 처음 난 열매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여호와 내 하나님의 집에 가져오노라. 열매를 가져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열매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이죠. 씨앗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열매가 생명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열매가 맺혔다는 것은 포도나무와 포도나무 가지가 잘 붙어 있다는 거예요. 잘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계속 흘러가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열매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보통 세상은 무엇에 관심을 갖습니까? 뭐에 관심을 가질까요? 꽃에 관심을 갖습니다. 꽃은 보기에 화려하기 때문입니다. 꽃은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 때문입니다. 인기 있는 거예요. 하지만 꽃이 화려하면 화려할수록 그의 반비례해서 신속하게 시들어 버린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까? 한번 시든 꽃은 한번 추리해지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더 이상 관심 갖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 꽃은 시들어 땅에 떨어지면은요 그 자체로 끝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생명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열매는 그렇지 않습니다. 열매는 씨,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죽지 않아요. 죽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다시 생명으로 잉태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열매에 관심을 가지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열매를 가져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이 생명의 결과가 열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생을 우리가 얻었다, 그렇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과연 생명이라는 게 뭘까요?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자르실 것이요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깨끗하게 손질하신다. 붙어 있으면서라는 부분을 집중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생명을 제대로 알려면은요 이 죽음을 알아야 합니다. 죽음이 처음 등장하는 게 창세기 3장이에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맡기시면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그냥 명령하신 게 아니라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내가 죽으리라. 원어 성경을 보면 죽을 것이다, 죽을 것이다. 그래서 어떤 성경에 보면 정령 죽을 것이다 라고 강조해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아담이 선악과를 따 먹지요. 죽었나요? 아담이 죽었나요? 그럼 하나님이 거짓말 하시는 건가요? 성경대로라면은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아담의 육체는 비록 죽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에 볼 때 아담은 이미 죽은 자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죽음이라는 것은 육체의 죽음이 아니라 영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영의 죽음이라는 것은요 생명 대신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끊어져 있으면 잠깐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죽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서 우리를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미 죽은 것으로 여기신 것이죠. 제가 항상 이제 이 구원에 대해서 이제 강의하다가 예로 많이 드는 게 있죠. 무교동 낙지, 산낙지. 오더를 하면은 주인이 머리를 탁 쳐가지고서 다리를 잘게 썰어가지고서 가지고 옵니다. 접시에 넣어서 기름장이랑 함께 줘요. 낙지가 꿈틀꿈틀 움직입니다. 다리가 움직여요. 입안에 넣어도 움직입니다. 하지만 그 낙지는 산낙지인가요? 죽은 낙지인가요? 죽은 낙지입니다. 머리, 생명되는 머리와 끊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산 것처럼 느껴져요. 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제가 다 끊어진 것처럼 느껴지지 않잖아요.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머리에서 끊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계속 행하다 보면은요 죄가 그 영향력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됩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관계성 안에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생명과 끊어져 있으면요 잠깐 살아있는 것 같아도 결국은 죽은 것이에요. 범죄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셨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하고 부르셨어요. 근데 그 아담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숨어버리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관계가 깨어진 것입니다. 그 자체가 바로 생명과 끊어졌기 때문에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 생명과 관계가 끊어졌을 때, 영적 사망 가운데 놓였을 때 인간에게 찾아온
감정이 두 가지였습니다. 두려움과 불안함이에요. 이제 그 전도학교에서 이 전도 훈련할 때 항상 이야기하는데, 자녀가 부모와 함께 있으면 어디에 있어도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부모가 떠나면요, 눈에 보이지 않으면 자녀는 그 순간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생명과 끊어졌을 때 우리 가운데 찾아온 감정이 불안과 두려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을 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을 때 우리 안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대용품들을 찾기 시작을 합니다. 그걸 붙들기 시작을 해요. 그게 바로 우상이라는 것이죠. 불안함 때문에 어떤 사람은 돈을 벌어요. 빌딩 하나가 있는데 그것도 불안해서 또 하나 빌딩을 짓습니다. 이런 죄의 영향력은요, 죄의 영향력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다른 관계들도 깨트리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가장 먼저 나와 나의 관계가 깨어져요.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지 못하는 존재가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형상이었던 우리의 그 형상이 지극히 자존감이 낮아지죠.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만족해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부부 관계가 깨져요. 죄가 부부 사이에 들어오면은요, 관계가 단절이 납니다. 그 다음엔 자녀 관계가 깨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런 우리 안에 그 밀접한 관계들이 하나씩 둘씩 깨어지다가 결국은 이웃과의 관계도 깨어져 버려요. 그리고 나중엔 환경과, 나를 둘러싼 환경과의 관계도 깨어져서 나의 삶에 대해서, 삶의 환경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을 합니다. 당연히 그 마음이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을까요? 행복하지 않는 것이죠. 이런 이 깨어진 관계들로 인해서 우리 안에는 서서히 뭐가 형성되기 시작합니까? 상처라는 것이 형성되기 시작을 합니다. 쓴뿌리라는 것이 자라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럼 이런 관계 가운데에서 이 깨어진 관계, 이 사망이라는 그런 관계 가운데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이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회복되어집니까? 둘 사이에 막힌 담, 죄의 담을 허물어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회복되는 것이죠. 다시 하나님과 교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명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화목제물 되어 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막힌 담을 예수께서 십자가로 허무셨습니다. 회복된 관계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셨습니다. 그게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에요. 이 교제에 대한 보증 수표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분이 누구세요?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중보하시는 분이십니다. 중보라는 것은요, 둘 사이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둘 사이에 들어가서 둘을 연결시켜 준다는 의미이죠. 성령이 우리의 보증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회복된 관계는 다시 깨어질까요? 깨어지지 않을까요? 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지난주에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잠깐 말씀드린 구원의 완전성입니다. 성령을 왜 예수의 영이라고 할까요? 성령을 왜 생명의 영이라고 할까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사역, 십자가의 사역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적용시키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연결시켜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가끔 항상 성령 충만하지 않잖아요. 가끔 죄 짓지요, 여러분. 저만 지어요? 가끔 죄 짓잖아요. 그럼 관계가 좀 멀어진 것처럼 느껴지죠. 그때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성령이세요. 마음에 죄책감이 일게 하세요. 이걸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라고 회개의 마음이 일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다시 연결시켜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사역이죠. 우리 가운데 다시 생명이 흐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걸 성령의 교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교제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생명의 능력이 계속해서 흐르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치 이 포도나무의 이 수액이 포도나무 가지에게, 포도나무를 통해서 포도나무 가지에 흘러가는 것처럼 그 생명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그렇게 흐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그 수액이 흐르면, 생명이 흐르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먼저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생명이 흘러 들어오면 이전에 나쁜 것들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죄로 인해서 형성되었던 내 안의 상처, 그리고 쓴뿌리들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죽음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했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한 상처의 영향력, 또 이 쓴뿌리의 영향력들이 점점 사라지면서요, 우리의 영혼은 비로소 무엇을 느끼게 되나요? 중요합니다. 무엇을 느끼게 될까요? 자유함을 느끼게 됩니다. 자유케 되어지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죠. 이것은 그 연결된 관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생명의 능력이 내게 흘러 들어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생명의 영이신 성령께서 나와 계속 교제하신다, 교통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 생명의 수액이, 생명의 능력이 계속 내 안에 흘러 들어오다 보니까 때가 되면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송이 열매죠. 포도송이는 생명의 수액이 포도나무를 가득 채우고 가지까지 흘러 들어와서 더 이상 흐를 곳을 찾지 못해서 열매의 형태로 맺혀진 것이 바로 포도송이입니다. 그래서 이 열매는요, 우리가 생명 가운데 거한다라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금지할 율법이 없습니다. 사랑, 관계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사랑입니다. 상처라는 것은요, 사랑받아야 하는데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우리 안에 형성되는 마음의 쓴 뿌리이기 때문이죠. 기쁨, 좋은 관계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안에 생겨나는 게 기쁨입니다. 내가 많이 소유해서 기쁜 것보다는요, 우리는 관계적 존재이기 때문에 바른 관계 가운데 있을 때 느끼는 기쁨이 훨씬 더 많고 고차원적입니다. 화평, 관계가 좋다라는 증거가 화평이죠. 오래 참음, 관계를 깨트리지 않으려면 오래 참아야 돼요. 제가 결혼 생활 하면서 느끼는 것은 이 관계 형성에 있어서 오래 참음은 점점 중요해진다는 거예요. 친절과 선함과 신실함, 다 관계 가운데 필요한 것들입니다. 신뢰 관계 가운데는 신실함이 있어요. 온유와 절제. 사실 우리 안에 맺혀지는 성령의 열매는요, 하나하나를 뜯어다 보면은 다 관계를 회복하는 데 필요한 성품들이에요.
성경이 이런 것들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 대신 포도나무 예수 그리스도와 바른 관계 가운데 있으면 이런 열매들이 맺힌다는 거예요. 예수는 세상에 화평케 하는 자로 오셨습니다. 그 예수는 우리를 화평케 하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화평이라는 게 관계 가운데 그 깨어진 관계를 다시 잇는 그러한 존재라는 의미인 것이지요. 이 성령의 열매, 이 열매는요 그 안에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땅에 떨어지게 되고요, 땅에 떨어지면 묻히게 되고, 묻히면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생명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관계 가운데 영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지요. 이 생명의 그 순서, 흐름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합니다. 제일 처음에 포도나무, 그리고 포도나무 가지, 그리고 뭐죠? 열매. 그 다음에 다른 생명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 맺힐 때 그것이 우리 안에 눈에 보이게 나타나는 것이 관계 안에서 자유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죄와 율법이라는 건 항상 우리를 얽매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생명의 성령은요, 생명 대신 성령은 모든 얽매인 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일들을 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한 사람, 이 자유한 사람은요, 자체로 자기 자신이 먼저 자유한 사람, 성령 안에서 자유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도 자유케 하는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친밀한 관계 가운데에서 그게 잘 목격되어집니다. 여러분, 관계 가운데 가장 친밀한 관계가 어떤 관계일까요? 어떤 관계죠? 예? 부부 관계. 진짜 부부 관계일까요? 진짜예요? 질문을 했어요. 불이 났어요. 근데 아들하고 아내하고 아들이 근데 누굴 데리고 나가겠느냐라고 하니까 대부분의 남자들이 누굴 데리고 나갈까요? 아들을 데리고 나가요. 여자는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모성애가 있기 때문에. 이 회복된 부부 관계는 다를지 몰라요. 근데 부부 관계보다도요 더 끈끈한 그 관계가 엄마와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마더와이즈를 하는 이유도요, 결국은 이 관계가 가장 기본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관계를 통해서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가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엄마와 자녀의 관계에서요, 이 유대인들은 상당히 실용적인 사람입니다. 그 국적을 카운트할 때 누구의 국적을 쫓아서 불렀을까요? 엄마의 국적을 쫓았어요. 엄마가 유대인이면 그 자녀도 뭘로 받아들여졌어요? 유대인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근데 보통은 누구의 국적을 쫓지요? 아버지의 국적을 쫓아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거는 여호와 신앙이었습니다. 근데 그 신앙이라는 것이 누굴 통해서 주로 전달되어져요? 엄마의 신앙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걸 가장 우선시한 거예요. 이 엄마의 믿음이 자녀에게 이어집니다. 엄마의 자유함이 자녀에게 이어져요. 전해집니다. 그래서 엄마가 어떤 부분에서 자유함이 없으면요, 그 자녀 때에서도 그게 그대로 나타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엄마가 재정에 묶여 있으면은요, 그 엄마에 의해서 교육받은 자녀도 재정에 묶여 있어요. 이 아버지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제가 이제 가끔 TV를 이제 자주 보지는 않는데 이제 보다 보면은 요즘 잘 나오는 연예인 중에 김종땡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남자 연예인이 아주 등치가 좋아요.
가수도 했었고, 근데 이 아버지가 자린고비예요. 심한 자린고비예요. 근데 사실 그 정도 인기를 누리고 있으면 어마어마한 수입이 있을 텐데, 그 아들이 화장실에 휴지를 제대로 못 써요. 자유함으로 못 써요. 휴지 하나를 이렇게 해가지고서 꼭 3번을 접는데요. 너무 접다 보면 나중에 이거 이렇게 좀 쓸 때 조심스러워진대. 자유하지 못한 것이죠. 결핍이 어떤 의미에서인지 모르는 결핍이 이어진 것입니다. 이 엄마에게 있는 결핍은요, 자녀에게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무리 쇼핑을 해도요, 그 결핍이 해결되지 않아요. 예전에 이제 그 헤어토픽 같은데 이제 기사가 났어요. 백화점에서 옷을 훔치다가 한 이제 그 여인이, 이제 그 중년의 여인이 붙잡힌 거예요. 옷을 훔치다가. 근데 나중에 그 여인의 신분을 알고 보니까 이 백만장자의 아내예요. 본인이 그 갔었던 백화점보다도 몇 배 큰 백화점을 소유한 재벌의 아내예요. 여러분, 이 상황이 이해가 되세요? 돈이 없겠어요? 그냥 부하에게 지시만 하면은 그 뭐죠, 옷 수백 벌 갖다 줄 수도 있는데 능력이 없겠어요? 왜 그런 행동을 할까요? 도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그 안에 결핍이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그 가게들을 추적해 보지 않았지만은 그 가게들을 추적해 보면은요, 분명히 결핍을 가졌던 부모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가 참 자유한 자로 살기를 원한다면은요, 그래서 내가 먼저 자유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먼저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내 안에 성령께서 주시는 자유함이 나를 통해서 생명의 씨앗으로, 생명의 능력으로 자녀에게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은요, 반드시 영향을 미치게 되어져 있습니다. 생명은 반드시 흐르게 되어 있어요. 흐르는 물이 생명이 있는 물입니다. 고인 물은 죽은 물이에요. 썩은 물입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흘러가면은요, 열매는 때가 되면 반드시 맺히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생명이 잘 흐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3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말로 인해 이미 깨끗해졌다. 내 안에 머물러 있어다.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누구든지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려져 말라버린다. 사람들이 그런 가지들은 모아다가 불 속에 던져 태워버린다. 만일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 아버지는, 농부는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부모로 불렀으면은요, 이렇게 아버지로 또 엄마로 참 자유한 자로 살기를 자유케 되기를 원하시고, 또 그 자유가 생명의 흐름으로 그 다음 세대에 전해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생명이 잘 흐르게 하는 이 원리가 오늘 3절부터 7절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말로 인해 이미 깨끗해졌다. 깨끗해졌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진리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절대 단독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진리가 뭡니까? 구원받았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세례받았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세례받은 것은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해 우리도 죽었다라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죽었습니까? 죄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라는 것이죠. 이미 우리의 옛 자아가 죽었기 때문에 죄는 더 이상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마치 머리에서 잘린 문어의 그 다리의 일부분이 꿈틀꿈틀 거릴 때 살아있는 것처럼 우리가 순간 착각할 수는 있지만 본질은 죽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의 죄가 더 이상 여러분의 삶에 영향 미칠 수 없음을, 그 진리를 붙들고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내가 죽었음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해야죠. 죽여 주시옵소서. 이미 죽었는데 왜 또 죽여달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해요. 그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죄의 파생물들이죠. 파생물인 내면의 상처, 또 불안, 또 스트레스, 두려움, 이런 것들이 구원받은 우리의 삶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영향 미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진리를 날마다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말씀대로 내게 임합니다. 진리대로 내게 임해요. 과거에는 상처의 노예처럼 살았을지 몰라도 더 이상 그 상처에 의해서 나의 삶이 영향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먼저 아셔야 합니다. 진리를 알아야 해요. 두 번째, 포도나무 가진 예수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머물러 있어야 돼요. 예수는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이 붙어 있는 것이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이 내게 흘러 들어오고, 생명이 흘러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자유함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처럼 예수 안에 있는 자유함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고요, 또 내 안에 자유함이 넘쳐날 때 그 자유함은 자녀들에게 흘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생명의 역사는 항상 자연스러워요. 근데 이 생명이 계속해서 내게 흘러 들어오기 위해서 거하셔야 합니다. 예수 안에 거하셔야 하죠. 주님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열매 맺기를 원하셔야 합니다. 열매 맺기를 원하셔야 돼요. 원함이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원함이 없으면 성령께서 일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억지로 우리를 끌고 가지 않으세요. 우리가 자원함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꽃은 안 펴도 되나요? 고민되시죠? 내 삶이 꽃처럼 한번 화려하게 이렇게 펴봤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으시잖아요. 눈에 보이는 화려함을 추구하면은요, 이 열매 맺기 어렵습니다. 특성이 반대여서 그래요. 이 젊은이들이 가장 원하는 게 성공해가지고요,
이 뉴욕에 금융 빌딩이 가장 뉴욕에서 좋은 빌딩입니다. 워낙 돈이 많기 때문에. 그 금융사가 지은 빌딩의 가장 꼭대기층에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사무실을 근사하게 차리면요, 그거는 어느 누가 보더라도 성공한 인생이에요. 화려한 인생입니다. 폼나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9.11 테러가 났을 때 가장 먼저 무너져 내린 곳이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죽은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어쩌면 우리가 마음 가운데 원하는, 꽃 피우기 원하는 것들은요, 주님의 심판 앞에 섰을 때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져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열매를 원하는가, 아니면 여전히 나는 꽃피는 인생을 원하는가에 대해서 정직하게 질문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의 중심이 바뀌어야 돼요. 눈에 보이는 화려한 성공, 어마어마한 부, 또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빼앗는 인기, 이런 것들보다도 내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 맺히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닮은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에 간절함이 저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까? 이 원함이 있으면요, 그 다음에요, 조사가 들어갑니다. 내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 같은데 왜 열매가 아직도 안 맺히지? 분명히 그런 결과가 있는 건 원인이 있는 거잖아요. 그 원인을 탐색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 그 교재에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그 원인에 대한 분석이 들어가요. 그래서 혹시 뿌리에 이상이 있는 것 아닌가, 뿌리를 살펴보고요, 쓴뿌리가 내게 있는 거 아닌가, 또 가지도 점검을 해봅니다. 가지가 잘 뻗어 있는가, 혹시 너무 많은 가지가 생겨서 열매가 못 맺히는 것은 아닌가. 가지가 너무 많은 사람들도 있어요. 관심이 너무 많아요. 부동산에도 관심 갖고요, 인기에도 관심이 있고, 또 너무 많은 취미, 이것도 열매 맺는 삶의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가지를 점검을 합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제자의 삶은 심플 라이프다. 단순하게 열매를 구하는 삶이다. 그런데 그 심플하지 않으면 sinful한다. SIN, 죄잖아요. 죄로 가득한 삶을 살게 된다 얘기하더라고요. 이 가지를 체크하셔야 됩니다. 때로는 이제 우리가 그 가지인데 이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는지를 점검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나는 교회에 잘 연결되어 있는가? 교회를 통해서 생명의 말씀이 내게 계속 공급되고 있는가? 우리가 어차피 접붙인 받은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점검해봐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시도들이 어떨 때 우리 안에서 일어나냐면 열매에 관심이 있을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열매에 관심이 없으면은요, 열매가 맺히는지 안 맺히는지 몰라요. 당연히 모르는데 어떻게 원인을 추적을 하겠어요? 열매에 관심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자기 부정을 하셔야 돼요. 나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이 포도나무를 떠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 존재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자기 부정이 되었을 때 열매가 맺힙니다. 가끔은 이제 헌신한 성도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제가 주를 위해서 이것도 했고, 또 주를 위해서 이것도 했고, 주를 위해서 이것도 했습니다. 진짜 많은 일들을 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그 고백하는 걸 들어보면은요,
그 예수님 은혜로 했다는 고백보다는 내가 했다는 것을 은연 중에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죽지 않은 거예요. 완전히 죽지 않은 거예요. 은혜도 이야기하지만 거기에 살짝 자신의 자신의 공로를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설프게 죽은 겁니다. 가장 무서운 게 어설프게 죽은 거예요. 교회를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도 어설프게 죽은 사람입니다. 아예 그냥 자아가 살아가지고서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은 교회에 깊이 들어오지 않아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는 분명한 자기 부정이 있는 사람이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요, 예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렇게 덧붙이셨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나아올 자가 없다. 이 말은요, 예수가 생명의 길인데 여러 길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를 통하지 않고서는요, 생명으로 나아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셔야 합니다. 이런 사람이 열매를 맺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고백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는요, 이 쓸모없는 가지의 최후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어떻게 한다고 했죠? 끊어져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말라버립니다. 그럼 마른 가지는 뭘로 쓸 수 있어요? 장작불로밖에 쓸 수가 없어요. 불에 던지우겠다는 거예요. 불에 던지면 어떻게 돼요? 소멸됩니다. 꽃하고 똑같은 운명이죠. 생명이 없는 건 하나님의 심판 때 결국은 소멸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분명한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너무 꿀처럼 달아요. 세상의 유혹을 뿌리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은요, 광야 같은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본향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광야에서는 텐트를 치고 살아야 돼요. 임시거처죠. 그런데 이 가나안을 바라보지 않으면요, 광야에서 텐트 대신에 집을 짓고 삽니다. 영원한 집을 짓고 살아요. 그 집안을 치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고백 가운데 항상 이 고백이 있었습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왜 매주 하는 것 사실 지겹잖아요. 근데 왜 매주 저희는 이렇게 인사해야만 될까요? 한번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십시오. 소망하면 반복할 필요 없어요. 소망하지 않는 게 우리의 본성이니까, 우리의 육이니까 그 육을 말씀 가운데 죽이는 거예요. 다시 오실 주님을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 머릿속에 기억하지 않으면요, 결국 우리는 세상에 매몰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본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 고백이 있어야 돼요. 다시 오실 주님을 내가 기다립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런 사람이 세상에 소망 두지 않고 세상에 집을 짓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뭘 해야 됩니까? 마지막으로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기도하면 성령께서 일하십니다. 이 열매를 맺는다는 것, 그 열매로 인해서 우리가 자유케 된다는 것은 철저하게 생명의 역사, 성령의 사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일하시게 하는 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소원함이 드러납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바라는 게 고백되어집니다. 내가 바라는 게 꽃이 아닙니다. 열매입니다. 근데 열매가 맺혀지지 않아서 내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 기도가 있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성령께서 일하십니다. 성령이 일하시면 생명이 내 안에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생명이 흐르면 내 안에 열매가 맺히게 되고 그 열매로 인해서 나는 자유케 되어집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자유함은 또 다른 생명의 씨앗이 돼서 자녀를 자유케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생명의 순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생명의 순환이 나를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양지 온누리 교회 가운데 흐르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저희가 8주 동안 소망하시면서 먼저 여러분 안에 성령의 자유함이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기도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